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오늘 우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또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무더위가 또 한풀 꺾인 듯합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여러분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도에 관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나요? 네, 몇 분만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신 듯한데, 여러분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 주님 주신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묵히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학에도 정석이 있듯이 기도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정석을 잘 이해하고 배워야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정석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이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배신과 또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이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이 세 차례의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즉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기도의 정석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정석을 배워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당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때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세 제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면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심적인, 영적인 또 육체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셨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느끼신 이 고통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조차 심히 놀라고 슬퍼하실 만큼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일생 중 겪으신 고통 중에 이날에 겪으신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겪으신 이 고통보다도 이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고통이 돼야만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수 있을까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엄청난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잠시라고는 하지만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단절되는 이 고통을 경험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즉 절대 분리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단절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의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그 큰 그 고통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또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고 전혀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그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고 또 그 죄의 형벌의 무게도 심히 중대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고통이 가히 심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지금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온 인류가 받을 그 저주를 홀로 담당해야 하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사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저주의 무게를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짐작조차 할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일까요? 회개조차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하겠습니다. 그 죄의 엄청난 결과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이제는 우리 남은 육체의 삶을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겟세마네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34절에 함께한 이 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시고 또 거기 머물러 깨어 있도록 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그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시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뇌하신 모습을 처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깨어 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신상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마땅한 본분이고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써 기도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그들은 깨어 기도하기보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주께서 이처럼 영적인 큰 싸움을, 고뇌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현장에서 잠을 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단순히 잠을 청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잠을 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무엇보다도 마지막 이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지 잠을 청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 오늘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싸움이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 불구경하듯 싸움 구경하듯 그렇게 구경꾼 된 자는 아닌가요? 그저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주와 함께 싸우고 주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 위해 모집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싸우시는 곳에서 우리 또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특권만 누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인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인 면류관도 없고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고로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어야 하고 또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그 삶에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취하려 하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정석,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때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 아셨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이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정석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시도록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주일 철야를 한다 할지라도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그치듯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주시도록 재촉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자이며 또한 그것이 응답받는 신속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함으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도의 정석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뢰는 후 모든 처분을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표현에 의지해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인류의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그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신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 원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또 말씀과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바꾸실 수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엄청난 고통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정석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가 크거나 미사여구를 통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신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해 쓰는 기도도 아닙니다. 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기도실에서 드리는 기도 역시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위대한 기도, 그 기도의 정석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만을 고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자신의 계획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더 현명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고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그 중간에 이 기도의 정석이 아닌 이 실패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육신대로 살면 누구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1시 동안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청한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기 마련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들기 너무 쉽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실패하며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즉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합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멸망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의 정석이 아니라 기도의 정석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기도의 정석,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39절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도록 당부하신 후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 아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쩜 같은 말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관련하여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도난 우리 인생, 파산한 우리 인생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단지 우리 자신이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뢰의 관계를 확인하고 쌓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신뢰의 표시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 기도의 정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의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선 꼭 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일어선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구약의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잠을 청했던 제자들처럼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전쟁을 앞에 둔 병사가 무장을 해제한 채 잠에 취해 있다면 그 싸움은, 그 전쟁은 하나마나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주의 미혹을 당하기 쉬운 이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기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소용이 없고 내일 또한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기회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정석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마침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매일의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